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다시 이제 인간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우리 말씀들을 잠깐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답게, 하나님처럼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다스리려면 하나님처럼 형상이 있어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의 형상을 주셨는데, 이 형상이 좁은 의미로는 바로 의와 진리와 거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신 다음에 아주 신비롭게도 오늘 이런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명령이냐면,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아는 건데, 동산 모든 나무에 있는 열매는 너가 다 먹을 수 있다. 다 먹을 수 있는데 다만 하나는 먹으면 안 된다. 그게 뭐냐면, 동산에 있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있는 열매가 있는 나무가 있다. 그 나무의 열매는 너가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인류 최초의 언약이다. 그리고 이 언약의 이름을 행위 언약 혹은 창조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언약을 파악하는 것은 인간을 파악하는데도 아주 중요하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서도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아주 자세히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언약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행위언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기 전에 오늘 그러면 세 가지를 볼 텐데, 하나는 언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와 언약을 맺는가 라는 것을 배울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오늘 본 이 행위언약이란 것이 언약이란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언약인가 라는 것을 자세히 볼 것이고, 세 번째는 이 행위언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언약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성경을 이해하는 큰 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때가 되면 아주 역사적인 분기점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조상들과 언약이란 걸 맺어요.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고, 또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언약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맺으세요.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들인지 우리가 알죠. 이 역사의 분기점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언약이라는 것을 맺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데 큰 앞부분을 뭐라고 부를까요? 구약, 옛 언약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오신 이유를 신약, 새로운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성경을 보는 가장 큰 틀이 언약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체 틀을 언약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은 아주 큰 틀이 언약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말은 언약이지만 쉽게 설명하면 계약이에요. 계약서.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계약서라는 말을 안 쓰냐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쌍방간에
동등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계약이라 그래서 언약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해하기로는 계약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우리 인식에는 가까워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명칭은 알지만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우리가 계약서를 쓴다고 하는 것은 언제 계약서를 씁니까? 계약서를 언제 써요? 그냥 아주 단순하고 작은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우리가 매매할 때는 계약서를 쓰지 않아요. 근데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을 매매할 때는 항상 뭘 씁니까?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를. 자, 그래서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이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누군지가 나오겠죠. 그렇죠? 계약을 맺는 당사자 2명이 나오고, 이 계약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 주는 사람이 있고, 이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뭡니까? 조건이 맞아야겠죠. 그죠? 이 물건이 뭐고, 거래하는 대상이 뭐고, 어떤 값을 지불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너에게 이 물건의 그러니까 주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양도하겠다라는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 계약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동등하게, 우리가 엄마를 줬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가 이 정도 줬네? 내가 줄게, 이렇게 하는 계약이 아니겠죠. 그런 계약은 아니에요. 무엇보다 이 계약의 거래의 물건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약서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하나님이 계약서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데, 너는 나한테 뭐를 주고, 그러면 하나님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계약서에 쌓인 내용이 뭐예요?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 우리 계약서 쓸 때도 뭡니까? 돈을 다 주면 내가 너한테 넘겨주겠지만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파기되면서 벌 조항이 있겠죠. 너가 준 계약금은 날리는 거야, 내가 갖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상벌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도 상벌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팔고 싶은 거, 주고 싶은 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나오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항상 계약서의 내용을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정당한 거래인 것처럼. 하나님은 주셔야 하는 그런 의무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빚을 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마치 빚을 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정당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써서 끊임없이 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틀 안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뭡니까? 우리의 역사이고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언약이 체결될 때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지식의 폭과 넓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발전해지고 계시가 넓어지는 게 뭐예요? 새로운 계약서의 내용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되는 게 언제일까요? 예수님일 때 예수님이 이 계약서를 완전히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알다 보면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근데 이 계약서의 첫 시작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본 뭐예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서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 계약에는 거래는 물건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줄 때 원하는 값이 무언가, 그리고 상벌조항, 이게 뭘 주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아니면 벌이 뭐가 있는가를 알려주는 조항들이 있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와 굳이 언약을 맺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는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해야 되냐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는 이 지식의 방식이 우리에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주는데 설명서가 없으면 우리가 그 물건을 사도 쓸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하나님이 이 영원한 생명이란 게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약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이 경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이 있는, 이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게요.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오늘 나와 있는 이 행위언약이란 뭔가라는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봤죠. 계약서에는 계약의 당사자가 있다고 그랬죠. 오늘 행위언약을 보니까 계약의 당사자는 누굴까요? 누구와 지금 계약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담이겠죠. 그렇죠? 아담이에요. 하와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보면서 많은 개혁주의가 아닌 다른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비판을 해요. 아니, 여기에 언약이란 말도 안 나오고 아담이 여기에 동의했다는 말이 안 나오지 않냐?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먹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언약이야? 계약서의 형식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나중에 어겼을 때 뭐예요? 벌을 하나님 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 건 맞아요. 일방적인 형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동의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아담도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언약 형식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언약과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에 언약의 내용이 들어가려면 언약은 뭘 거래해야 된다 그랬나요? 제가 조금 전에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 17절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언약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란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먹는 날에는 죽을 거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아담이 어떤 자리에 있냐면 아담은 지금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러면 죽는 사람으로 창조됐을까요? 죽지 않는 사람으로 창조됐을까요? 죽는 사람으로 창조됐으면 선악과를 먹거나 안 먹거나 죽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담은 안 죽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어요? 우리가 그 이유로 보면 알잖아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상태는 영원한 생명일까요? 영원한 생명이 아닐까요? 아담은 영원한 생명을 갖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벌조왕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반대편에는 그럼 뭘까요? 영원한 생명이지 그냥 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상해 조항이 어떻게 돼요? 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는 뭐가 있냐면 영생에 대한 거래, 영생에 대한 계약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담은 창조되었을 때 원래 상태로는 죽진 않았지만 가장 높은 영원한 생명의 상태를 획득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하지만 완전한 생명을 갖게 된 건 아니에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죽음이나 어떤 위협이나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자연세계가 파괴되거나 타락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전혀 없는 세상은 아니었어요.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처럼 이 자연세계도 뭐예요?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명령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너는 온 세계를 가면서 뭐예요? 이 전체 세상을 완전하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포함된 겁니까? 그냥 임무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포함된 거예요. 너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듯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자연세계도 완전해지는 거예요. 너의 자식들도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약속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주신 선악과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의 이 명령을 따라서 아담은 더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고 완전히 낮아질 수도 있는 그 자리에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계약서의 내용에는 뭐가 포함된다고요? 너가 무언가를 값을 내면 하나님이 뭘 주실 거예요. 자, 여기서 아담이 하나님께 뭘 드리면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아담이 행위로, 순종의 행위로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면 하나님은 뭘 주실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계약서 내용을 깨뜨렸어요.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불순종을 했어요. 파괴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벌조항으로. 벌조항이 뭡니까? 영원한 죽음을 맛보기로 돼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겠죠? 분명히 이거는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다른 여러 명칭이 있지만 창조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뒤에 나중에 나오는 은혜와 대비하는 내용으로 행위에 따라서 아담의 순종에 따라서 이 값이 지불된다고 한다는 측면에서 행위 언약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행위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은 영생을 주기로 한 계약서에 둘 다 사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인의 당사자는 인류 전체의 대표로서 아담, 그리고 하나님이 계약서에 사인을 맺고 이거를 계약을 맺은 것이 오늘 본문의 행위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행위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뭘까요? 이것을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행위 언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아담이 죄짓게 만드셨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행위 언약을 배웠다면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뭐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질문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뭘 주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다고 그랬죠? 언약의 내용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항상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시고 계약서를 맺은 목적이 뭘까요? 죽이려고가 아니라 살리려고 해요. 아담이 그냥 창조된 상태로 그대로 있다면 이 아담은 여전히 뭐예요? 불완전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는다고 하더라도 아담이 이 선악과 없이, 선악과의 계획 없이 하나님과의 이 계약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생을 누릴 길 자체가 막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돌이킬 길도 없고 영생 얻을 길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무엇을 얻을 기회가 생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을 가능성도 생겼지만, 그래서 결국 죽었지만, 하나님이 뭘 주기 위해서 이 언약을 맺었냐면 하나님이 본래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래의 목적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계약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은 덫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고 한 거지 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뭡니까? 평안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뜻이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가진 목적이란 건 뭐냐면, 사람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것이지, 그냥 이런 불완전한 상태로 있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선명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안에서 뭐예요? 완성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는 것을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면 돼요. 너는 완전히, 너는 로봇처럼 프로그램에 대해서 선악과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못하게 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야, 너가 순종했네, 너는 영생을 가져,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위협을 감수하고서도 우리와 행위 언약을 맺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생명을 엄청난 위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능성을. 왜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로봇이 아니라. 그래서 이 행위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받고 싶어 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무엇이 보여주냐? 바로 이 행위 언약이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행위 언약이 보여주는 게 또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느냐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온 우주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학자든 어떤 인문학자든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명은 우리 육체의 생명밖에 못 봐요. 우리 육체의 생명밖에. 이게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이게 아니에요. 이 생명은 시작점이에요. 온 우주가 바라는 진짜 취해야 될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뭐에 달려 있어요? 자연 법칙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온 우주 가운데 진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원리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살찌면 빨리 죽어. 우리는 체중 관리를 해야 돼. 우리는 우리가 너무 몸을 혹사시키면 안 돼. 피곤하면 안 돼. 몸이 죽을 수도 있어. 우리는 건강을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돼. 그래야 이런 원리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온 우주의 생명은 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어기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곳에 우리 인생에 축복과 행복과 평안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원칙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대? 이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생명을 지키겠다 하는 이 원칙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 원칙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걸 그냥 보여주는 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우주 가운데 생명의 이 틀이, 기준점이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예요. 이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이것 때문에 신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교리라는 명목으로 무엇을 배우냐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행위가 하나님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원리가 바뀌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위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 원칙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행위의 원리가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께 값을 드리지 못한 게 부채가 얼마냐? 100조 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돈이 100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이 100조 원의 돈을 갚을 수 있겠어, 없겠어요? 못 갚겠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의 행위로 100조 원을 갚아주신 거예요. 행위가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행위의 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행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끝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편지를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우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행위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은 아무렇게 하고 죄를 짓는데 나는 예수님의 피를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은 반절만 맞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증거로 우리에게 뭘 줄까요? 행위를 준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한 그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행위를 줘요. 행위를 새롭게 한 사람이 용서받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뭐예요? 행위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위는 아무렇지도 않아. 믿음만 있으면 돼. 여러분,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려면 행위를 드려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행위의 원리예요. 이게 오늘 행위언약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위언약은 뭐냐면 모든 사람의 창조 때부터 새겨진 우리 영혼에 각인된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해보세요. 야, 행위로 구원 못 받아.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아.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뭐라 그럴까요? 야, 아무렇게나 사는데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런 엉뚱하고 불공평한 게 어딨어?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왜 공의를 요구할까요? 행위 언약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영혼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행위 언약이 영혼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행위를 드려야 구원을 받지.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원리예요. 하나님도 온 세상에 이 원리를 가지고 내가 다스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 인간도 뭐예요? 모두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이 원리를 영혼 가운데 각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 언약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이게 얼마나 강력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 언약은 이 모든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다는 원리,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가지고 있는 계획까지 보여주는 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 삶이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를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완전해지기 위한, 완전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뭘까요? 성경책이에요. 그 약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행위를 우습게 여긴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행위 언약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생명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목적, 우리가 더 완전해지는 선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